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옆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성질이 매우 급한 작은 회사 사장님이 회사의 창고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한 청년이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사장은 화가 나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 일당은 얼만가? 예, 2만 원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2만 원 있으니까 이거 받고 빨리 꺼져. 다시는 우리 회사 나오지 마. 그랬어요. 청년은 2만 원을 받고 떠났습니다. 잠시 뒤에 창고를 관리하는 부장이 나타났어요. 방금 여기 있던 그 녀석 언제 채용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회사에서 신부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장님은 자기 회사 직원인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일당을 주고 쫓아보내버렸어요. 그 청년은 하루 일당을 그냥 버렸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딸이 보고 싶어서 친정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사돈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돈이 어서 와요. 자, 그때가 장마철이어가지고 계속 비가 오니까 사돈이 집에를 가지를 못해요. 좀 사돈이 좀 집에 갔으면 싶은데 안 가는 거죠. 어느 날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돈, 장대비가 멈추고 이제 사돈 편안히 가라고 가량비가 가량 내리네요. 그래서 사돈이 더 있고 싶어가지고 옛날은 밥만 벌어도 대단한 거니까 이 사돈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딸 집에 왔으니까 좀 더 있으라고 이슬비가 이슬 내리네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사사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살이도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다.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레위인만 할 수 있잖아요. 신상을 만들면 안 되죠. 우상인데.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집에 있는 그런 또 부적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신앙의 선배들도 광야 40년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이 자기들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갔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거의 보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또 신, 또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가축이 잘 되게 하는 신,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해요. 자식을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우며 살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섬기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뭘 줍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합니다.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일제 30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종이 돼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자유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세월이 약 한 111년 정도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절이 바로 핵심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인생을 살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살이도 사실 살아보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배우고 살잖아요. 그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국가의 헌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다 규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그 마을도 유지가 되고 다 유지가 되는 거지. 만일의 경우에 각자 자기 팔 자기 흔들어 버리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다 그냥 없애버려요.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고 엄청 나겠죠.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이고 많이 다치겠죠. 아마도 그야말로 지옥 같은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지수도 정연하게 걸어도 저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기 소견이란 말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듯이. 소견의 옳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지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옳은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듯이. 자기 판단에 따라 무슨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혼자 인생을 사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인들을 보면 자기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안 삽니다.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무엇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다 규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나 십계명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생각해가지고 이게 옳겠구나 그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법천지, 암흑천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구촌의 단 한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또 몰라.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켰고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었으며 사막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그렇게 인도를 했는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주고 모든 걸 주었는데 그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은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하자는 사람들이 동물이 예를 들면 사자가 그 지나가는 그 사슴 종류를 한 10마리 20마리 잡아서 쌓아놓고 먹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쌓아놓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책에 읽었는데 동물은요 동성애 그런 거 안 한대요. 사람은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동물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그게 타락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라. 대충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가서 빌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또 가서 빌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 대충 필요할 때 섬겨서 효과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NU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그 대학의 개건 교수이면서 이화대 강사이기도 하고 서울신대 교수인 여성입니다. 이정효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10살 때 1949년도인데 자기 마을 그 굴다리 밖에 죽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대요. 아이가 죽으면 그다 버리나 봐요. 10살 때 이걸 봤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를 본 게 아니고 여럿을 봤나 봐요. 그때부터 이분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린아이는 왜 태어났을까? 왜 죽는가? 사람은 왜 죽지? 10살짜리가 질문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막 그런 게 막 꼬리를 무는 거예요, 머릿속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죽을 수는 없나? 이게 막 10살짜리가 고민을 하니까 온몸에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1950년도 여름 오후였는데 어머니가 마루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자기도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길 건너를 이렇게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검고 두꺼운 책을 한 권 딱 들고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책을 딱 넘겨주면서 이걸 받아라. 얼른 받았답니다. 꿈이 아니었대요. 이거 환상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내 책 어디 있어? 그랬대요. 책이 어디 있어? 방금 누군가가 나한테 책을 줬는데 책이 없네. 자기는 분명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 이 다음에 박사 되려나 보다. 오, 어머니가 예언을 했어요. 정말 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2학년 때 4.19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3학년 때 5.16 혁명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꼈대. 아,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뭘 얻어보려고 불교를 열심히 이제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답니다. 너무 사람이 고민이 많으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온갖 병이 다 생기더래요. 결혼도 했고 종갓집 며느리로 살았고 시댁은 우상이 섬기는 집이었고 몸이 아픈 거예요. 병이 있어가지고. 1972년도에 작은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을 했답니다. 그러다 한 7, 8개월 후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대. 하나님. 그러고 이제 뭐 통성기도를 시켰는지 불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말이 튀어나오더래. 아버지! 그러고 튀어나오더래. 그 뭐 6, 7개월, 7, 8개월 교회 다녀도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대. 그리고 내적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네가 똑똑한 줄 안다. 그렇다고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냐? 그 약간 꾸중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는 매사에 나보다 앞장서지 않느냐?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언제나 나를 모순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그때부터 눈물이 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냥 계속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는데 23년 동안 괴롭히던 그 많은 병들이 싹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사시대의 암흑천지 같은 이런 삶이 현재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어요.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부어서 만들고 드라빔이라는 가정 그런 신이에요. 그것도 만들고 또 그 나라 섬기는 바알신 아스타로 신도 만들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도 끼어서 섬깁니다. 이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신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상의 안녕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재물 많이 쌓고 자녀 많이 낳고 건강히 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전쟁이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노예를 삼질 않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질 않나, 가축을 다 몰아가질 않나, 자유를 다 빼앗아가니까 고통이 오질 않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결점도 없어요. 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결과도 그렇게 열매도 얻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살면서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복을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하는데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신약 넘으면서 사라지겠어요? 새로 하나님이 생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라. 그러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충만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온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조하문이라는 캐나다 토론토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부모님이 하도 엄해가지고 무슨 말을 한마디를 못했대. 말을 못하게 하시는 부모. 뭘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못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마음이 무겁고 불평이 많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교회가 갔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대충 쉬고 다니. 생활은 괜찮아요. 뭐 월급도 괜찮고 다 사는 괜찮은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항상 마음이 무겁고 그냥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늘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다니는 교회 구역장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는데 조 선생님 왜 얼굴이 죽을 상입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저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매일 3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대. 엉뚱한 소리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 같으면 안 읽었을 텐데 그날따라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 세월이 10년이었대. 10년.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1장 읽고 2장 읽고 그냥 읽었는데 3장을 딱 읽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옆에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여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그래 읽는데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4장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장을 넘어갔답니다. 5장부터는 말씀 속에 자기가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 또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물으면 또 부인은 아니라고.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갔답니다. 14장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순간 몸이 막 진동이 오면서 눈물 보따리가 터졌는데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제가 안 믿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울 만큼 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있는 그 묵은 짐이 싹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상쾌하고 평안한지 막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암흑기입니다. 딱 간단하게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자유가 없잖아. 고통과 괴로움과 노예된 삶, 강탈, 폭력, 온갖 걸 다 달라.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이라 그랬잖아요. 소견이란 말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꼭 그 사사시대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그죠? 마치 인간들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막 선동을 합니다. 이게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 근데 나라들이 어떻게 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들이 힘 자랑하고 꾀 자랑하면서 뭐합니까? 결국은 이웃을 해쳐. 다른 나라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빼앗아. 지금 지구촌의 전체적인 국가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거의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그런 선진국가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서 점점 나빠지잖아요. 여하튼 뭐 사람들이 내가 뭐 지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 제대로 된 사람 없어. 그 다음 음란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은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음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냥 그 일상이에요. 동성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을 만들려고 막 난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면요 동성애를 도입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인권이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험한 나쁜 짓을 다 하고 학교에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그런 성적 그런 교제해도 된다 그러고 애 낳아도 된다 그러고 네 인권이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소아성애라는 말, 이 말들이 다 어려워요. 소아성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막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피를 뽑아가지고 마신답니다. 젊게 살려고.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여러분? 온갖 성의 난교가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다 그렇단 말이죠.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더 자유롭죠. 이걸 일상화 시키겠대. 그래서 법을 만들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모르고 더구나 또 음란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없어요. 원칙을 없앱니다. 자꾸. 윤리를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의리도 지키면 안 되고 형제간도 잘 지내면 안 되고 이웃과도 잘 지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 붙여요? 인권이래.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해요. 인권 그러니까 좋아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경제를 독점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웃을 해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적어도 몇 년 전만 해도 낙관적이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감이 달라.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도 꽤나 있고.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세상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 옳대. 동성애가 옳대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동성애가 옳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음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 문화를 따라요. 별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회의에서 결정하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회의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자.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뭘 좀 안다는 사람들.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심판해야지. 그지? 그 죄가 꽉 차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 아니면 밑에서 터졌을까? 불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는 어땠어요? 똑같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서 심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지구촌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미국의 경영학자였던 알터 랭크 레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랍니다.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분이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합니다.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가 책임집니다.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 이 사람이 좌절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성공이 그냥 다 조각났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는 자신이 딸에게 하나님 믿는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정말 실하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해서 우리 딸이 저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은 혼란입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칙이나 규칙 정해 이런 것들이 거의 기독교 그 바탕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생에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은 내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너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친구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대로 산다. 아니요. 행동하는 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이게 옳다고 이 지구촌에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이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별걸 다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지금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해방시키라. 너를 지도자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난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바로 황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난 말을 놀리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봐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7,000명 있다. 지만 있는 줄 알았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빌립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선생님 여기 있긴 한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가 고래 아닙니다. 우리 양미리 같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짭짤하게 해가지고 반찬이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도시락이 여러분 배부르게 했겠어요.
이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맞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 50명씩짜리 팀을 지어서 앉혀라 그러잖아.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죠. 축사하시고 나서. 풍성히 먹고 12바구니를 거뒀다 이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이런 꾀를 냈습니다. 아, 그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걸 내놓다 보니까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된 거야. 아이고, 그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딱 생각을 해보면 무슨 기도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갑니다. 마르다가 막 울고 마리아가 울고 하니까 예수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나사로가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 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죽은 지 이미 나흘 됐어요. 그 무덤 가자 그러니까 가서 뭐합니까? 그냥 울러 가는 줄 알았어. 울러.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려버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 다르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해석이 그냥 무슨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인생삶을 살든 우리는 인생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이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단순한 건데 잔소리가 많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을 알고 생사화복의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걸 알아서 이 시대가 아무리 사사시대 같은 어둠의 시대가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상한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잖아.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정말 이제 시대 때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잡아간다 그러면 잡아가세요. 그래야지 어떡할 거예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데 때리면 맞고 뭐 때려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길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꾀를 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별소리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안 맞잖아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순교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단순하게 하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을 안 한 거지 뭐. 신성참배 안 한 거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들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 적어도. 욕할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는 건 아닌데 그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한 건 아니야. 자기들 말이 많았겠죠. 그지? 우리 학교도 지켜야 되고 병원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신사참배한다고. 그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니까 또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도 석 달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신사참배하는 그 목회자들은 석 달 동안만 정지 강단에만 서지 말자 강대상 안에 설교하지 말자 석 달 동안 하지 말자 그랬어요. 결의를 했거든요. 안 지켰잖아요. 그걸 안 지켜 그걸 석 달을.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 이제 없어졌죠. 그랬더라면 석 달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금식하면서 정말 자숙을 했더라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뭐 그분들을 뭐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오직 믿음 지켜, 십계명 지켜야 돼. 하나님 믿고 순종해 살아야 돼.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빛이라 그랬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얻은 암흑기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자유도 놓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에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또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우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대한민국이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축복이 정말 자손만대까지 이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모든 은총과 복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감동하시고 권하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형통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